그러므로 누구든지 산상수훈 82강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산상수훈의 거의 끝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교훈으로 끝나게 되어 본 단락의 핵심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대조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다에서 이 말은 당연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시고 이 산상수훈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많이 번역과 해석상에 더 깊은 논의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냐, 이 문제에서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를 통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니.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지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왜요? 옛 율법을 통해서 새 율법,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결국 구약의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에 대한 기독론 중심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그 해석을 한 거란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기독론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밖에서 내가 지켜야 할 율법적 규범이 될 뿐이지요. 열심히 지켜도 마지막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이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땅에서는 조금 지킨 사람과 조금 더 많이 지킨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모두 똑같이 못 지켰다고 선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점 맞은 사람이나 50점 맞은 사람이나 99점 맞은 사람을 모두 똑같이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는 다른 측면의 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가 되냐 이 얘기죠. 그거는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의라기보다는 바리새인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영역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관련하여서 바리새인은 말하자면 99점을 맞은 율법에 관련해서는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100점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모든 인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의 의인데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십자가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이 되어야 우리를 살리는 진짜 복음의 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오직 그 의를 통해서만, 그 예수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열로 주어진 율법의 계명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내 마음에 담아서 구약의 열의 계명을 10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4개의 계명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원수인 복음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원수는 나예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이죠. 그 나에게, 이웃들에게 용서하게 하는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주면 이 율법의 지옥에서 내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마태복음 5장 24절인가요? 거기 있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그 용서하게 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은 그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하심과 같이, 그렇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은 초월적이고 이원론적이며 영지주의적인 온전이 아니라 이 율법의 지옥이라는 역사 속에서 은혜의 복음, 형제를 용서하게 하는
사랑을 진리로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온전한 자, 너희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함, 아버지의 온전함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거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요, 영역의 문제라예요. 내가 인간이 규정한 보편적 양심에 맞는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 정한 그 의로움 안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영역에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라고, 행위와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요.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서도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모든 사람을 다 죽인 사건도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데려온 사울의 행위가 사람을 살려준 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행동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측면에서는 악한 행동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의의 기준, 온전함의 기준은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과 도덕이나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판단이며 하나님의 행위라는 얘기죠.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니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다와 다말의 그 통간 사건,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인간의 율법과 윤리 볼 때는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악한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여호수아 8장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전쟁에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임산부를 차별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건 전쟁 법상에서도 어긋나는 비인도적인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고 순종하는 행동이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은 다시 뭘로 번역력이 나타나요? 이 땅에서의 번영과 내 의와 내 가치 챙기기의 욕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인간의 순종, 곧 영역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온전한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그게 단사성 6장에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용서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를 존재론적으로 영역으로 온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담고 역사 속에서 흘려내는 삶을 6장부터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나누어 주는 성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 진리의 전대를 가지고 있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아이테오의 삶이죠. 기도하는 삶, 프로슈코마이죠. 그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내일의 양식을 오늘 미리 받으며 역사의 종말의 때를 내일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진리의 복음이 있으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않게 되고 자유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복음을 흘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자꾸 누리는 진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욕망, 나의 인생, 이 땅에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은혜를 온전한 자로서의 그 모습을 지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제하는 그런 삶을 열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규범으로 이해하여서 열심히 지켜야 할 것으로 가르치지 않은데,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들은 율법의 열매인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나쁜 나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와 규범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창조하고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죠.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가 포이에오이고 구약으로 가면 아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이 동사의 의미 자체가요, 인간의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창조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땅에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내용을 주셔서 창조하신 것처럼요, 먼지이고 흙인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 은혜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피조물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규범으로만 받아서 자신의 행위의 기준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행위만 있을 뿐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고 그 창조는 구원을 통해 설명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는 열심히 율법적 규범을 지켜서 인간의 행위만 만들어서 잘해야 몇 점이요? 99점을 맞는 거죠. 그 점수는 빵점 맞은 사람이나 90점 맞은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되지만 100점 맞은 사람,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세요? 그걸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사야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설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의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였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묻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성도 안에 임재하실 뿐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종교가 아니에요. 엘로힘,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거지요. 이런 캐리그마적 진리를 근거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은 완전히 이교적이고 미신적인 자기 암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초월적이고 은총적인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역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함은 율법적, 규범적, 자기의 챙기기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의 행함, 은총적 행함, 인간의 의의를 부수는 행함이에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행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으로 깨달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위는 곧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요? 집으로 지어가는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모두 뭐 짓는 지혜예요? 성전을 짓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지혜라는 얘기죠.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이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래라는 율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라는 반석, 사랑이라는 그 진의로 이해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모래는 율법이라고 비유해요.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완성된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찢어지고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모래의 상징적 의미 보세요. 성경에서 모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아주 많은 자손을 상징할 때 모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상징할 때 모래라고 써요. 물론 이 많은 자손과 재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이 모래처럼 많을 것인데 그들의 모든 자손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모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모래는 율법으로 주어진 모든 자손이란 의미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에게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이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자손이 하늘의 별,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별, 하늘이라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모양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로 율법 아래서 끝나는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도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띠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 여기 비 대신에 내리는 티끌 모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그걸 이제 비라고 물이라고 담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로 받지 못하고 찢어진 개별적인 계명과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 자기 의로 챙기면 그게 모래로 떨어지는 재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분명히 바울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남은 자들만 모든 바다의 모래가 구원받는 건 아니란 얘기죠. 왜? 하나님을 율법적 개별적 조항과 규범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래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율법으로 많은 것으로 분리된 것으로 개별적 조항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자들의 삶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을 하나로 완성된 사랑과 은혜, 용서하게 하는 그 진리로 완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은 하나님을 율법적 규범과 개별적인 조항으로만 이해하여 그렇게 열심히 지켜서 내 의의를 챙기며 내 의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지향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들이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의 모습이고요. 반석 위에 지은 잠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비로 은혜로 언약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게 하는 그 진리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그걸로 이해하는 자가 반석이라는 예수 위에 지은 집 아니 그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만 이해하여서 열심히 율법적 행위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보편 인간의 모든 존재와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실은 결국 이 역사의 창수와 바람으로 나타나는 종말이 올 때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집을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을 때 사랑과 용서, 은혜의 현실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지는 집이 되기 때문에 비와 창수 속에서도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라는 반석으로 받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이 신앙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담는 하늘나라의 보물로 하늘의 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